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한 가정과 생업 위에 더욱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이화여대학교 교수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인문학의 그런 앞서갔던 이어령 교수, 이어령 박사 아시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진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잘하면 내가 상 받는 거지, 어떻게 내 죄를 내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고 또 그걸 믿을 때에 내가 또 천국 간다고, 착한 사람이 천국이 있다면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무슨 천국에 가?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자기 딸이 여자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아주 그냥 여러분 뉴스가 됐더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령이 세례받아, 이어령이 교인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간에 화제가 되었대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이어령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 한강 쪽에 있는 그 100주년 기념관 장로교 그 기념교회,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묘지가 있는 그 교회 아시죠? 거기서 이제 학적 세미나를 이제 몇 차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나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그게 일평생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일찍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유명한 그런 석학인데 그 자기 배운 것이 올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때로는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재물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 예수 믿잖아.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복보다 큰 건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어요. 그리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된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미 천국에 간 우리 많은 가족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잘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대림절기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대림절기에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여러분 마리아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천사에게 했던 고백이 있었어요. 너를 통해서 이제 구세주가 오실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놀랐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자가, 우리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두 번째,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것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순종하라. 첫 번째는 그래서 기대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고. 이런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웠던 성탄절의 믿음, 기대하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오늘 동방박사의 성탄절, 이런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바라고요.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오늘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 우리 가운데 동방박사를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동방박사, 세 가지 예물, 말을 탔는지 낙타를 탔는지 오고, 다 아시죠? 여러분, 동방박사, 동방은 왜 동방이냐? 유대 땅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방이고, 또 그들이 높은 학문을 가지고 특별히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사, 이렇게 합쳐서 동방박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학자들은 늘 하늘을 보면서 길흉을 점쳤다고 그러죠. 특별히 별을 보면서 어떤 예사스럽지 않은 큰 별이 나타나면 뭔가 큰 인물이 나타나겠구나, 아니면 그 별이 떨어지면 뭔가 큰 재앙이 이 땅에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게 추측을 하고 점을 쳤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이 동방 박사들이 신비한 별, 예사스럽지 못한 별을 봤어요. 틀림없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다고 하는 그런 징조이구나.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오다 보니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 땅까지 먼 길을 오게 되었죠. 귀한 분이니까, 위대한 분이실 터이니까 당연히 유대 땅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걸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죠.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에 가봤더니 정말로 허름한 마국간, 거기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걸 보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그리고 가져온 예물, 여러분 잘 아시죠? 세 가지 예물 뭐였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다른 길을 돌아서 고향으로 갔다는,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잖아요. 동방박사의 성탄절,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을 이제 맞이한 거예요. 첫 번 성탄절이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하는 거겠죠. 자, 동방박사들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헤롯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어요. 오늘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이 왕이에요. 지금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빌라도야 네 말이 옳도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것이 많아요. 만왕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준비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래요. 왕이에요, 왕. 왕은 백성을 돌보는 책임이 있어요. 왕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왕으로 모시기는커녕 도리어 배척하고 그리고 몰아내려고 했죠. 왜 여러분 몰아내려고 했을까요? 내가 왕 되고 싶은데 이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고. 아니 내가 왕인데 예수가 그럼 왕이라니 그러면 내가 왕인데 나에게도 왕이 있단 말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를 제거할 나쁜 마음을 품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이런 마음은 헤롯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대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우리 모두도 사람마다 주인 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주도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잖아요. 헤게모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리고 누가 내 위치를 건드린다면 화가 나죠. 못 참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거나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싫어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네요. 듣다 보니까 저는 동의가 되던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식 이제 했던 우리 혁준이네나 또 결혼식 할 우리 신성준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여러분 정말로 나쁜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죠?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뭘 잡긴 뭘 잡아요? 가서 고기를 잡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뭘 잡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섬김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으로서 내가 섬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뿐이겠습니까? 사회에서는 더하죠. 또 여러분 헤롯뿐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거부했어요.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왕이 태어난 헤롯이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막 성경을 찾아보더니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그분 우리의 삶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나 막 찾아봤더니 베들레헴이네요. 베들레헴이 어디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네요. 알았어요. 알았으면 찾아가야죠. 영접해야죠. 예물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왕이 오심을 알았지만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어요. 왕이 오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요, 교회에서도 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내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고 내 인생을 지배하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이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조금 어색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제 얘기예요. 부흥회 열었어요. 그랬더니 하루만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 받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기가 불편하대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고 깊이 받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갔는데 그것도 왠지 그냥 뒤통수가 뜨뜻해질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잖아요. 또 만약 내가 은혜를 너무 깊이 받으면, 제대로 받으면, 혹여 내가 부부싸움도 하는데 부부싸움 하게 되면 내가 져줘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 너무 많이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말을 하더군요. 참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 사실 그분들이 정확하게 본 거죠.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게 되면, 아니 왕으로 내가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안 바뀌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내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데 그 장이 바뀌었어요. 그 장이 바뀌면 이전에 있었던 그 대표가 했던 모든 철학과 기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바꿔야 하잖아요. 새로운 그러한 그 대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그죠? 때로는 너무 한꺼번에 바뀌어가지고 혼란스럽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섬기게 되면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삶이 바뀐 것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에,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싫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이게 편한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이란 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 그런 뜻이겠죠. 각기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으면 그 왕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소견이 있어도 왕의 소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잖아요. 왜 혼란스러워요? 다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려 하다 보니까 사회가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는 여러분 다 그거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도 내 뜻대로,
사회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내가 이 집의 왕이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내가 먹여 살리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 가정의 나머지 아내나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세상 불행한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때로 좀 돈이 없어도 서로 섬기며 남편은 아내를 의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끼며 자녀들은 부모들을 알아주고 이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왕이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갈수록 복된 삶이 된단다. 갈수록 바른 인생이 된단다. 남을 생각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래서 그가 있는 곳마다, 네가 있는 곳마다 살만한 곳이 되고 향기 나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 될 거야. 성경은 이 말씀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성탄절,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경배하는 일을 했어요. 경배가 뭡니까? 예배하는 일을 한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말은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경배 이꼴 예배. 그렇죠?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맨 처음 아기 예수를 보고 와서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경배했대요. 예배드렸대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대요. 세 가지 예물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 어떤 분은 유황 그러는데 유황은 여러분 유황온천의 온거고 유향, 향수 같은 거죠. 황금, 유향, 몰약. 이 예물로 드렸어요. 이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이 사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보배합을 열었다고 하는 것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배합을 열었어요.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보배합을 여는 거예요. 가장 큰 보배가 뭡니까? 나잖아요. 나. 물론 물질의 보배합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나잖아요. 내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장 귀한 것은 나예요. 내가 보배예요. 그러므로 보배를 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왕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귀한 것 드리겠습니까? 천한 것 드리겠습니까?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가장 귀한 것 드리겠지요. 그렇다면 예수께 우리 왕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그런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인의 첫걸음이다. 첫 번째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고 사시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상의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죠.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치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희미하게 아나 그때 그 나라에 가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리라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때 다 풀어지리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 마음을 열고 항상 정성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그분에게, 왕에게 가서 예배하고 싶으니까 만나면 주소를 찍어달라,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다 같이 시작.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의 경배하게 하라. 자, 여러분,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왜요? 12절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은 안 나오네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헤롯 왕이 8절에 얘기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12절의 말씀도 들었어요.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겠죠. 자, 헤롯의 말을 거부했다가는 큰일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헤롯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헤롯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시니까, 내 양은 내 음성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아요. 양을 지켜줘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될 때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양이냐? 내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자가 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들을 뿐더러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신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리아의 성탄절, 그렇죠? 오늘은 누구의 성탄절? 동방박사 성탄절.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나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성탄절이 회복되어야 될 믿음,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 갖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답게 예배 생활에 힘쓰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바른 믿음, 멋진 믿음, 향기나는 믿음, 은혜 받을 믿음, 축복받을 믿음의 성도로 새로워지는 금년 성탄절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은총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것 반드시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경배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는